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형제를 받아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맥주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의 첫 수확인 보리를 거두고 하나님 앞에 타작하며 하나님이 거두게 하신 그 풍성한 은혜를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 맥주절에 대해 다른 이름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유월절을 보낸 후에 일곱 번째 50일째 되는 그런 일곱째 주간이 지난 50일째 되는 날이다. 그래서 77절이라고 했어요. 7일씩 일곱째 주가 지난 다음 날. 그리고 또 하나는 오순절날이에요. 왜냐하면 50일째 되는 날이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날은 뭐 하는 날이냐? 1년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때 성령을 받고 회개하고 변화된 첫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첫 열매로 드려지는 절기가 바로 오순절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맥주절의 기원을 생각하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또 첫 열매로 드려지는 그런 알곡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세기 영국의 설교가였던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시골길을 가다가 짐을 잔뜩 실은 마차가 진흙탕에 이렇게 바퀴 하나가 빠져서 꼼짝 못하고 있는 걸 봤대요. 그런데 그 마부는 오도 가도 못하고 꼼짝 못하고 있는 그 마차에서 당황하면서 그냥 말들만 채찍으로 막 후려 때리더라는 것이죠. 채찍으로 말들만 매섭게 매를 때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그걸 보고 너무 안타까워서 마부에게 다가가지고 이보게 내가 자세히 보니 저 바퀴 3개가 제각각 굴러가고 있고 바퀴 하나는 지금 진흙탕에 빠져서 꼼짝 못하는데 아무리 3바퀴가 제각각 자기 마음대로 헛돌아봐야 헛고생일 뿐일세. 이 진흙탕을 빠져나오려면 당신과 내가 함께 밀어서 이 3바퀴가 땅에 닿아서 동시에 힘을 줄 때 진흙탕에 빠진 바퀴도 나올 수 있을 거라 믿네. 그러면서 마부와 이 스펄전 목사님은 이 마차를 들어올려 받쳐줘서 힘껏 밀으니까 정말 놀랍게도 진흙탕에 빠져서 꼼짝 못하던 이 짐을 잔뜩 실은 마차가 앞으로 탁 튕기쳐 나가고 그 위기를 빠져나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참 다양한 사람이 있어요. 저는 우리 이 사또 사장님을 보면서 야, 우리 교회에 참 특별한 분이 오셨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너무나 다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자라온 배경이나 삶의 환경도 다르고 무엇보다 믿음의 분량도 달라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신앙이 별로 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막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있어요.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교회를 참 충성되게 오래 다니면서 영적으로 깊어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턱나 얕은 물처럼 그렇게 작은 일에도 흔들리는 그런 성도들도 있더라는 제각각이라는 거죠. 만약 우리가 교회가 이렇게 너무도 다른데 이런 서로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고 자기 주장, 자기 성격, 자기 취향 다 다르다고 해서 무엇보다 또 자기 믿음의 분량이 다르다고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만 계속 나아가려고 한다면 그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찢어져요, 찢어져. 여러분, 아무리 새 옷도 여기저기서 사방에서 잡아당기면 찢어지는 법입니다. 교회는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 주장만 펼치고 자기 방향으로만 가기를 고집한다면 진흙탕에 빠져서 한 발자국도 앞으로 못 나가는 법입니다. 오히려 더 갈등만 깊어지고 더 깊은 문제의 수렁으로 빠지게 될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당시 로마 교회가 그러한 상황에 빠져 있었습니다. 로마 교회에는 두 부류가 있었어요, 크게. 어떤 두 부류냐? 유대인 신자와 이방인 신자예요. 처음에 로마 교회는 유대인 신자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로마 황제가 한 번 교회를 핍박해서 유대인들을 추방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다시 로마 교회로 들어와 보니까 이게 웬걸?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뺀다고 유대인 성도들은 몇 명 안 되고 로마 교회에는 이방인 신자들로 가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가 나오는데요. 믿음이 강한 자가 우리는 유대인 신자 같고 믿음이 약한 자가 이방인 신자일 것 같은데 그 반대. 여기서 믿음이 약한 자는 처음에 이 로마 교회의 기초가 되고 이 로마 교회를 세웠던 유대인 신자들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믿음이 강한 자는 누구냐? 유대인 신자들이 핍박을 피해서 멀리 도망쳤다가 피했다가 다시 오니까 그 교회를 가득 채우고 있었던 이방인 신자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신자들과 이방인 신자 사이에 미묘한 감정이 흐른 거예요. 시기 질투가 막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죠. 야, 이 교회를 누가 세웠는데 누가 들어와서 주인 행세한다 막 이런 그런 마음이 성도들의 밑바탕에 깔리다 보니까 모든 게 다 비판의 대상이 된 거예요. 음식 갖고 비판합니다. 고기를 못 먹고 저 사람들은 야채만 먹어. 조금 이따 왜 그런 비판이 나왔는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또 유대인 신자들은 나를 왜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거야? 안식일이니 뭔 절기니 뭐 이런 거를 너무 중요하게. 반면에 이 유대인 신자들은 이방인 신자들은 규율도 없고 질서도 없고 다 똑같이 주의 날이라고 하면서 너무 자유분방하다. 그래서 서로 심하게 다투고 정말 이 로마 교회는 그 뿌리째 흔들리고 있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당시 유대인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음에도 고기를 안 먹었냐면요. 그 당시 고기는 오늘날 우리처럼 정육점에서 판 게 아니에요. 시장에 나오는 고기들이 이미 유대인들은 망했다가 돌아온 거잖아요. 성전이 없어졌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안 드려요. 옛날에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거기에 나오는 고기를 먹었는데 지금 이 로마의 시장에 쏟아져 나오는 고기는 다 뭐냐면 우상에게 바친 고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 신자들은 그걸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지키고 싶다는 거죠. 옛날에 우리나라가 제일 교회 다닐 때 어려움이 됐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제사 문제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제사를 드리냐 마느냐, 술을 먹어야 되느냐 마느냐, 이것 갖고 못 먹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비판하고 먹는 사람은 못 먹는 사람을, 안 먹는 사람을 믿음이 없다 그러면서 성경에 어디에 먹지 말라 소리가 있냐 이러면서 막 서로 손가락질하고. 제사 드리는 것도 그래요. 교회 얼마 나오지 않은 성도가 믿음이 약하니까 자기가 종갓집 자식이니까 제사에 할 수 없이 참여했는데 그거 가지고 막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제사 드린다고 막 비판하고 있고, 때가 되면 스스로 믿음이 강해져서 제사를 안 드릴 건데 그거를 참지 못하고 비판하고
또 그것 때문에 상처받은 초신자는 니는 그러면 제사를 안 드린다고 다 잘났냐? 너는 제사만 안 드렸지, 거짓말로 나쁜 짓 다 하면서 하는데 네가 그럼 성도냐? 이러면서 막 교회가 얼마나 싸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날 이 당시 로마 교회도 믿음이 강한 이방 신자들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 뭐 우상에게 드려졌다고 그걸 못 먹냐? 그러면서 고기를 먹어도 된다. 그러면서 고기를 먹지 않는 유대인 신자들 앞에서 막 닭다리를 잡고 막 돼지 다리를 잡고 뜯은 거죠. 금식하는 사람 앞에서 막 뜯은 거예요. 그리고 반면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고기를 멀리하고 채소만 먹었는데 또 그 사람들은 반대로 고기를 먹는 사람은 채소만 먹는 유대인들을 업신여기고 비판하고 그랬듯이 고기를 먹은 유대인 신자는 고기를 먹지 않은 유대인 신자는 고기를 먹는 이 이방인 신자들을 향해 속되고 아주 부정한 자고 저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우상 앞에 절한 속된 사람이다. 이렇게 비판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날짜 문제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 신자들은 그래도 날짜를 절기를 지켜 주일 성수하고 그랬는데 꼭 그거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지킨 것은 좋아요. 왜냐하면 주일 성수는 하는 게 좋으니까. 그런데 특별한 사정이 생겨서 주일 성수를 어쩌다 못하는 이방인 신자들을 향해 막 비판한 것이죠. 반대로 이방인 신자들은 모든 날이 주의 날인데 우리가 오늘 주일 성수를 못하면 수요 예배 가고 금요 예배 가고 새벽 예배 가면 될 것 아니냐? 모든 날이 다 주의 날이다. 주일만 특별하냐? 이러면서 저 사람들은 율법에 얽매인 자들이다. 이러면서 서로 손가락질 비판을 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갈등 속에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 로마 교회를 향해 호소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로 너희들이 다시 깨닫고 바른 믿음 위에 서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1절에 뭐라 그래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그리고 3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뭐라 그래요? 비판하지 말라 한 이후에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누구에게 먼저 말하고 있어요? 믿음이 약한 자예요? 강한 자예요? 강한 자예요. 스스로 자칭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믿음이 좋다면 믿음이 약한 자를 비판하지 말고 그의 믿음이 없어서 나오는 말도 좀 받아줘라. 왜냐? 그거는 하나님이 너를 받으신 것 같이 그도 받아주셨다는 거. 그 이유는 네가 믿음이 많고 잘나서가 아니라 너가 그렇게 믿음 좋은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너를 먼저 받아주셨다. 그러니 너도 그 믿음이 좋은 만큼 너를 하나님이 받아주신 그 형제도 너를 받아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도들의 행동이 마음에 안 들고 우리가 볼 때 믿음의 수준이 답답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그도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형제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진정 예수 믿고 변화된 성도라면 믿음 좋은, 믿음 강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있는 모습 그대로 당신을 받아 주었듯이 너도 그 사람을 받아줘라.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서로 비판하지 말라고 하느냐? 여러분, 모든 사람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 그럼 우리는 다 누굴까요? 주님의 종이에요. 그런데 내가 길을 지나가면서 다른 집 하인이 일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어떠느냐 이걸 가지고 감나라 배나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는 순간 그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주인 행세하며 월권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서로를 판단하고 비판하는 순간 그가 하나님 자리에 오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왜 타락했어요?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고 했기 때문에 타락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려는 순간 그 하나님 자리에 자신이 올라가 교만하게 행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그를 세우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주께서 그를 세우시리라.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지금 저 형제의 믿음이 답답해 보이고 하는 행동이 참 어설퍼 보이고 외모가 보잘것없어 보여도 하나님이 저를 세우시면 저도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존귀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 예수 믿고 거듭나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예수 믿고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있는 외모 그대로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를 변화시킬 것을 보면서 믿음으로 그 사람을 보고 믿음의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책망해도 하나님이 책망하고 세우셔도 누가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징계하실 때는 내가 미워하고 내가 막 정죄하는 것보다 훨씬 더 무섭다는 것을 아십니다. 여러분, 알고 타작마당에서 도리깨질할 때 어떤지 여러분 잘 아시죠? 네? 누런 된장콩 늦가을에 막 수확에다가 멍석 깔아놓고 도리깨질을 때리면 어떻게 타닥타닥 튀기죠. 그걸 보고 성경은 마지막 심판날이 마치 불에 소금 치듯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로마교회 성도들은 모든 면에서 물과 기름처럼 서로 섞일 수 없는 정말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어요. 나는 저 사람과 도저히 안 돼. 저 사람은 물이고 나는 기름이야. 이러면서 서로를 밀어내고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하는 말들을 통해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 사람들 사이에 하나의 중심을 꿰뚫어 보았는데 그게 뭐냐면 6절 말씀이 있어요. 우리 6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7절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바울이 보니까 두 그룹이 하는 말이 겉으로 볼 땐 다 달라. 고기를 먹어도 된다. 아니다. 먹으면 안 된다. 나를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 아니다. 서로 달라.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과 방법은 다 달라 보이지만 그들 마음의 중심은 하나였어요. 그게 뭐냐? 신앙의 색깔은 다 다르고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달라도 모두가 다 누구를 위하여 하고 있다? 주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고 있다라는 것을 바울은 꿰뚫어 본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예요? 먹는 자도 먹지 않는 자도,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그렇지 않은 자도 똑같이 다 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보니까 믿음이 강한 이방인 신자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가 감사해서, 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감사함으로 먹으면 버릴 것이 없어. 그러면서 고기를 막 먹고 그들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었던 거예요. 또 믿음이 약한 유대인 신자는 고기를 먹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이 고기를 먹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우상 앞에 드려진 제물을 먹지 않고 깨끗하고 거룩함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 뭐예요? 주를 위하여. 그래서 먹지 않으면서, 주님, 나도 저 고기를 먹고 싶지만 주님을 위하여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먹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다 뭐 한 거예요? 모두가 다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하나님을, 같이 해볼까요? 더 잘 섬기고 싶어서. 그렇죠. 더 잘 섬기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의 외모만 보고 너무 쉽게 판단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주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스타일이 다르고 신앙의 색깔이 다르다고 해서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럼 뭐가 죄냐? 오늘 결론이기도 한데요. 오늘 이 로마서 14장 마지막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뭐라? 죄라. 여러분,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이 죄예요. 의심으로 속되다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의심하고 행하는 것이 죄예요. 저 형제를 바라볼 때도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고 의심하며 바라보는 게 죄예요.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거듭난 성도의 특징이 뭐냐? 누구든지 거듭난 성도는 다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는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이 교회 다니면서도 다 자기를 위해 사는, 자기를 위해 먹고 자기를 위해 쉬고 자기를 위해 놀러가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종들은 다 자기를 위해 살지 않는다.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소유자가, 나를 소유하고 계신 하나님, 주인이신 예수님, 그분을 위해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을 볼 때 외모로 판단하지 않아요. 저 사람이 재산이 얼마 있느냐, 뭐 세상에 살 때 얼마나 대단했느냐, 이게 아니라, 그럼 하나님이 뭘로 판단하느냐? 그 사람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느냐, 자기가 주인으로 지 맘대로 살았느냐, 이걸 갖고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자기를 하나님의 종으로 생각하며 자기 맘대로 살지 않고 믿음이 약하고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 성도들을 위해 자기의 자유를 제한하면서 말도 삼가고, 아멘, 행동도 삼가고, 내가 말 함부로 하지 않고 이렇게 자기의 믿음과 지식과 자유를 제한하며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그것을 주님이 높게 평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거듭난 성도들은요, 자신이 주님의 종이라는 걸 알고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요. 왜냐하면 자기는 주님의 소유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 서야 될 것을 다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는 것도 함부로 죽지 않아요. 그래서 자살하는 것도 예수 믿는 사람은 죄라고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오늘 10절에서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랬고, 12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성도들을, 다른 사람을 심판할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정죄하고 아우 저 사람 왜 저래, 옷을 저렇게,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사람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고, 그럼 나는 누군가? 나 역시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서 내 죄와 허물을 다 고하고 판단받을 죄인에 불과하다. 우리 모두.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안 설 것처럼 그렇게 남을 함부로 평가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뭐라 그랬죠? 내가 하나님의 종임을 알고 다른 사람을 심판하거나 정죄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섬기며 살았느냐. 여러분, 우리 양과 염소의 비유 잘 알죠? 양과 염소의 비유에 보면 주인이 염소에게는 너는 내가 줄일 때 먹이지 않았고, 너는 내가 추울 때 입히지 않았고, 너는 내가 목마를 때 마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저 어두운 데, 바깥 어두운 데서 이를 갈며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라 그랬고, 양에게는 너는 내가 목마를 때 마시었고, 너는 내가 굶주릴 때 먹였고, 너는 내가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돌아봤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나와 함께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염소가 뭐라 그래요? 주님, 내가 언제 주님을 안 먹이고 언제 주님을 안 마시고 주님이 옥에 갇혔을 때 언제 내가 그러지 않았냐고. 그런데 주님은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 너는 네 이름을 내기 위해서, 네 잘난 맛에 그렇게 했지, 지극히 큰 자에게는 네가 네 어깨, 네 명분을, 네 명예를 내세우기 위해 세상이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는 척척하고 막 플랜카드 걸면서 이렇게는 했어도 지극히 작은 자에게 아무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섬긴 적이 너는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반면 양들은 어때요? 그 양들은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자기 이름 내는데 관심이 없어. 그래서 막 다른 사람을 도와줄 때도 대단하게 막 크게 현수막 걸면서 내가 몇억 원 기타 갑니다. 누구를 도와줄 때도 막 한 차 트럭에 싣고 하면서 막 주면서 사진 찍고 이런 그런 거 안 좋아한다는 거예요. 내가 먹을 때 배고픈 사람을 보면 그냥 이거 줘도 되나 싶지만 그냥 이거라도 먹고 힘을 내라고. 목마른 사람 보면 이거 또 내가 먹다 남은 한 병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이걸 줘도 되나 그러면서도 이거라도 먹고 목마름을 좀 해가라라. 막 돌아보고. 주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종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 사람을 양이라 한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달란트의 비유에서도 알 수 있죠. 달란트의 비유에서도 임금이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포도밭을 맡기고 갔어요. 그리고 달란트를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한 달란트, 어떤 사람은 두 달란트, 어떤 사람은 5달란트. 그런데 한 달란트를 받은 자는 땅에 묻어놓고 하나님이 와서 이 주인이 와서 이 한 달란트마저 잃어버렸다고 그러면 혼날까봐 주인은 아주 인색하고 주인은 따지기 좋아하고 이런 자기 때문에 주인에게 최소한 책망을 안 받고 징계를 안 받으려면 이 한 달란트라도 잘 보관하려고 땅에 묻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2달란트, 5달란트 가진 자는 그것을 잃든
어쨌든 주인이 가서 마음껏 그걸 가지고 장사해서 마음껏 해보라고 했으니까 주인만 믿고 가서 이걸 잃어버리는 뭐하든 자기에게 주신 은사대로 사명대로 주님의 명령을 따라 막 했더니, 이야, 놀랍게도 2달란트 가진 자가 2달란트 남기고 5달란트가 가진 자가 5달란트를 남긴 거예요. 그 주인이 나중에 와서 뭐라 그래요? 이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에게 네가 충성하였으니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 그랬어요. 왜요? 이들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1달란트든 5달란트든 아유, 내게 맡긴 일이 요것밖에 안 돼. 안 해. 이러고 묻어두고 거절하고 사양하고 그러지 않고 2달란트 받았든 100달란트 받았든 나에게 주신 그 작은 일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주님만 믿고 힘껏 나가서 했더니 하나님이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뭘 갖고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많이 받았든 적게 받았든 주께서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얼마나 충성되게 최선을 다해 살았느냐. 네가 얼마나 주님의 종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았느냐. 그걸 가지고 양과 염소로 또 주님이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로 판단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주님이 주신 이 섬김의 기회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잘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다른 형제에 대한 비판은 멈추고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달란트를, 은사를, 사명을 얼마나 잘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헌신하며 충성되게 살아가고. 여러분, 내가 잘 못하고 있는 사람이 훈수질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요, 남 비판하잖아요. 남이 잘하든 못하든 그냥 그거에 대해서 못하면 격려하고 잘하면 함께 기뻐하고 그러지,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이 남의 일에 참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받아주셨음을 기억하고 또한 우리에게 각자에게 하나님이 크든 작든 사명을 주셨음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신 것과 같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은혜로 사랑으로 받아 우리 다 함께 그렇게 힘을 합쳐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진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조금 빠르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않다는 것.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먹고 마시고 막 이런 건 줄 알아요. 그래서 물론 교회는 그것도 중요해요.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먹고 마시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먹고 마시는 거에서 민심이 난다고. 그렇죠. 교회는 그래서 이 먹고 함께 마시는 일도 조심해서 해야 돼요. 어떻게 먹고 누구와 어떻게 먹는지 나만 막 잔뜩 갖다 놓고 나만 실컷 먹지 말고 믿음이 약한 형제, 교회 얼마 전에 나온 형제는 어떻게 먹고 있나 좀 살피면서 그렇게 먹고 마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 믿음이 강한 사람들,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을 향해 먼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이 있어서 그 지식과 믿음과 자유로 막 고기를 먹는 거 좋다는 거예요. 잔뜩 갖다 놓고 막 실컷 먹는 거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가 만약 그렇게 먹는 것이 믿음이 약한 형제 앞에서 그게 걸림돌이 된다면 고기 먹는 걸 포기하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믿음이 약한 형제를 믿음이 좋다고 해서 네가 하는 행동이 믿음이 약한 형제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라면 그것이 죄라고 했어요. 오늘 15절 말씀을 다른 그 번역본으로 이렇게 번역한 걸 보면 이래요.
지나친 음식 투정으로 형제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면 그것은 벌써 사랑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형제를 위하여 목숨까지 바치셨는데 그깟 음식 문제 하나로 그를 망하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모든 걸 다 쏟아 부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형제를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술, 내가 좋아하는 고기 하나 좀 안 먹으면 알레르기가 생깁니까? 여러분, 믿음은 그런 때 쓰는 거예요. 그런 때. 남 앞에서 나 영적으로 막 대단하다, 다른 사람 미래가 보인다, 저 사람 어떤 사람인지 막 기도하면 꿈을 꾸면 이런 때 믿음, 영적인 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는 오히려 하나님이 보여주셔도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진정으로 믿음이 있고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는 교회 와서 자기 믿음이 있다고 막 성경으로 다른 사람 판단하고 나는 예언의 은사가 있다고 하면서 이상한 소리 늘어놓고 이런 게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성도들이 넘어질까봐 내 믿음의 자유를 좀 제한하고 삼가 내 행동을 조심하여 다른 형제가 넘어지지 않도록, 미끄러지지 않도록 그 하나님 앞에 내 자유를 내려놓고 포기할 줄 아는 것. 그게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삶의 스타일 때문에 다른 형제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실족하게 한다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무너지게 한다면 그것이 죄라고 악한 것이라고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교회에 예배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교회 예배드리고 믿음 생활하면서 뭘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 뭘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 이런 것들 다 부수적인 것들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여러분, 의가 뭐예요? 의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와의 바른 관계로 나타나는 겁니다. 평강은 뭐예요? 시기 질투하지 않고 화평한 관계를 얘기해요. 나보다 다른 형제들이 더 잘 될수록 박수 쳐주고 기뻐하는 것이죠. 희락은 뭐예요? 성령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기쁨이에요. 내가 원하는 욕망을 이루고, 내가 교회에서 내 주장을 관철시키고, 교회에서 내가 막 대장 노릇하고 이런 데서 오는 기쁨이 아니라, 내가 비록 교회의 낮은 자리에서 섬기더라도 그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누구에게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기쁨으로 충만할 때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대단한 신앙 지식이 있고 종교의식을 철저하게 지키고 자기가 믿음의 자유가 있다고 해서 함부로 행동한다면 교회 안에는 평화가 깨지고 성도들 간에 기쁨이 사라지고 비판과 정죄와 눈치 보기만 남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 결코 임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채소만 먹더라도 우리 안에 감사와 평화가 넘쳐나는 거예요. 움막집에서 채소만 먹더라도 관계가 좋은 것이 낫지, 의리아리한 궁궐에서 고기 먹으면서 암투하고 서로 시기 질투하는 것, 그것은 망할 뿐이라고 잠언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실족했던 형제와 교회가 성령의 기쁨이 회복될 수 있고 변화될 수만 있다면, 나의 의견, 내 주장 조금 꺾이더라도 기꺼이 헌신할 줄 아는 것, 그 사람의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18절에 보면 이 같은 자들, 죄송합니다. 14장 18절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서 자기에게 자유가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할 때가 많은데, 사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다른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다르지 않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 오늘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믿음의 본질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어가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다른 모든 사람들과 함께 화평을 추구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내 기준, 내 주장, 내 뻣뻣한 그런 목을 숙이고 사랑으로 행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그런 일이 되고, 그럴 때 교회는 평강과 희락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우리 볼 것은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은 덕과 화평을 세워나가기에 힘쓰시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그랬어요. 여기서 힘쓴다는 것은요, 사냥꾼이 사냥감을 잡기 위해 온몸을 다해 추격하는 걸 봐요. 여러분, 교회라고, 우리가 교회 성도라고 가만히 있어도 화평이 이루어지고 덕을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전심전력 다하는 영적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20절에 보면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먹고 마시든지 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속된 것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추구해야 될 것은 본질을 놓치고 사소한 문제로 다투며 하나님의 거룩한 사업인 이 교회가 어지럽혀지고 흔들리지 않도록 여러분 거기에 힘을 써요. 내 자신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귀하지만 이 한 사람 귀한 성도들을 붙잡고 있는 이 교회, 이 하나님의 선한 사업이 흔들리지 않도록 여러분 화평과 덕을 세우는 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힘쓰라 그랬어. 사냥감을 잡기까지 노력하라는 거예요. 21절에 보면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답다. 여러분, 악한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무너뜨리고 다른 형제를 넘어 걸려 실족하게 만들고, 이게 악한 일이. 선하고 아름다운 일은 뭐예요? 내가 고기를 먹을 믿음이 있어도 믿음이 약한 형제를 세우기 위해서 내 자유를 내려놓고 포기할 줄 아는 이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정말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진정으로 믿음 좋고 성숙한 믿음이 있다는 것은 자기의 영성을 자랑하고 마음껏 자기 함부로 행동하는 그런 믿음의 자유가 있다고 행동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약한 지체와 교회의 선한 사업을 위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자유까지 기꺼이 포기하며 자신을 구속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진정으로 믿음이 강한 사람입니다. 나는 아무 문제가 안 돼도 그것이 누군가를 다치게 한다면 기꺼이 하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섬김이고 그것이 성도의 아름다움.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마지막으로 읽은 22절, 23절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믿음의 양심에 대해 부탁하고 있는, 여러분, 믿음에 확신이 없는 사람은 남들이 하니까 억지로 따라하거나 마음의 거리낌이나 의심을 품고 행할 때가 있음을 볼 수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없는 사람을 억지로 막 믿음을 강하게 하려고 끌어올리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한 약한 자는 믿음이 강한 자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정죄하고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각자 다 하나님이 어떤 믿음을 줬던지 그 믿음을 자기가 갖고 있어야 돼요. 믿음의 양심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 강한 자나 약한 자나 우리가 다 어깨동무하고 함께 걸으려면 신앙의 보폭을 맞춰 함께 보폭을 맞춰서 걸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서로 보폭을 맞춰 함께 걸어 나가는 것. 그것이 교회입니다. 바퀴 하나가 구덩이에 빠졌을 때 빠져나오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서운 채찍질이 아니라 자기만 빨리 가겠다고 계속 자기만 헛바퀴를 힘써 돌리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다 함께 서로 짐을 지며 진흙탕에 빠져있는 그 바퀴를 받쳐주고 밀어서 함께 구르는 하나됨의 그 능력으로 나아갈 때, 그때 이 마차는 진흙탕에 빠져나와 힘차게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 중심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의인들이 모여 자기 의로움을 뽐내는 전시회장이 아닙니다. 허물 많고 연약한 죄인들이 모여 십자가 은혜의 그 큰 지붕 아래서 함께 불쌍히 여기며 어울리며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세상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의와 평강과 희락을 맛보며 살아가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믿음의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지체가 있습니까? 나와 스타일이 다른 성도가 있습니까? 비판의 손가락질, 정죄의 손가락질을 내려놓고 기도의 손을 들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내 자유를 기꺼이 내려놓고 연약한 지체를 위해 어깨를 기꺼이 내어주는, 그리고 붙잡아주는 우리 믿음 좋은 성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믿음이 약한 성도들과 보폭을 맞추며 함께 어깨동무하며 교회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든든히 세워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